지금 마지막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이 모압 족속이 사람을 삽니다. 사람을 사서 저 민족을 저주하게 해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살면서 재물과 명예의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이성을 잃게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돈에 눈이 멀었구나. 여러분 또 명예에 눈이 멀게 되면 제대로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명예나 또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의 사람이 눈이 멀게 되면 분명한 대상이 전부 다 거꾸로 보이는 것입니다. 제대로 안 보여요. 오늘 이 발람이 돈의 눈이 멀고 오히려 명예의 눈이 멀어서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발람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를 고용했던 발락, 모압의 왕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드디어 40년, 출애굽 40년이 되었을 때 가데스베네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그 중에 가장 강한 두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모리 왕, 또 바산 왕, 가장 강한 두 족속이 있었는데 이것을 물리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아모리 왕 시온을 여러분 격파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이제는 마지막 가장 견고한 아모리 왕 시온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강한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바산 왕 옥인데, 민수기 21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근데 이 바산 왕 옥도 물리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드디어에서 여리고 맞은편까지 여러분 올라오게 되었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들어가면 바로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까지 오게 되었을 때 그렇게 강했던 아모리 왕 시온이 넘어갔고 바산 왕 옥이 여러분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있는 미디안족, 모압족은 두렵고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압 왕에 대한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저 파죽지세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저 이스라엘, 저건 위험한 존재다.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22장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여러분, 소가 막 밭에 있는 모든 걸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 모압도 미디안도 전부 다 멸망시킬 것이다. 다 뜯어먹을 것이다. 이렇게 다급하게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저들을 물리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뭐냐? 아모리 왕 시온이 나가 떨어졌고 바산 왕 옥이 나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군사적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가 저들을 저주하자. 그 당시에 수많은 주술가들이 여러분 복을 빌면 복이 임했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가장 용하다는 사람, 가장 힘이 있는 복술가,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미디안족들이 상업에 능했기 때문에 누구냐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예언가라고 하고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복술가가 누구냐? 그가 복을 빌면 한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저주하면 한 민족이 저주를 받을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청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발람을 청거하게 됩니다. 최고의 복술가를 청거를 받게 됩니다. 이 복술가의 특징이 거의 다가 이중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거룩한 척 하지만 속은 전부 다가 여러분 입속에 발걷고 또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복술가였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뜻은 침략자, 약탈자, 백성을 파괴시키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오늘 읽어보면 이제 의문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때는 다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그 중에 하나님, 야훼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나라의 장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이런. 그래서 이 발람을 우리는 미혹의 대명사라고 해요. 미혹하는 자의 대장이라.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이 발람이 미혹하는 여러분 대명사이고 최고의 미혹자란 말이죠. 그 발람을 이제 데려오게 됩니다. 계속된 이스라엘의 승리에 광야 주변에 있는 여러분 요단 동편에 있는 시딤을 중심으로 했던 모압 평지에 있던 많은 주변 나라들이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자. 그러나 이 저주를 하나님이 막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망한다면 저주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민족인데 만약 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오히려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잡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는가 잘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불리함을 알고 나서는 시온이 떨어지고 바사나 옥이 떨어지고 아모리 왕 시온이 다 떨어진 다음에 종교적인 묘책을 영적인 묘책을 강구한 것이 뭐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의 특징은 유랑 생활을 많이 했고 유목민족이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역이 여러분 강성했고 그럼 무역이 활발하다면 수많은 나라들을 오가는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견문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술가를
추천받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이런 그를 데려오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였더라. 그래서 복술가를 사는 것입니다. 이건 모압 왕의 무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좀 알았다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은 아브라함의 조카 그 모압 암몬 족속에게 다 준 거다. 그러니까 모압 괴롭히지 마라. 모압과 싸우지 말라. 아마 이 사실을 모압 왕이 알았더라면 아마 이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오늘 이런 두려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왕의 이런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민수기 25절에 보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둘에 보내요. 여러분, 그 강가를 밑에 써놓고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저 유브라데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400마일, 여러분 잘 이해, 600km가 넘어요. 600km. 그 먼 그곳에 최고의 복술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도 600km를 가려면요 가까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거리까지 사신을 보내서 이런 물질을 같이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브라데스 강변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곳으로 보내는 강가 부둘이 바로 그게요. 거기가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잡다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인 신과의 교접을 하고 복술가가 많고, 그 중에 최고의 명성을 갖고 있는 복술가가 누구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참 그 말씀을 보면 6절 보세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 몰아내리라. 그대가 누구예요? 요 발람, 최고의 복술가 발람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최고의 복술을 찾아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라고 하게 됩니다.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 단지 이게 전체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와요. 와서 4번이나 저주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바꾸셔서 뭐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발락이 이런 발락 화가 나갖고 뭐 저주하라고 계속 돈을 주고 매수해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해요. 그런데 왜 축복하는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왕 발락의 조건이 뭐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꺼리지 말고 오라.
그리고 은금을 주고 크게 높여서 존귀하게 하겠다.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두 번째, 최고의 존귀함을 주겠다 했더니 여러분 따라온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발람입니다. 7절에 보면 복채가 나와요. 예물이 어떻게 보면 직업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복채를 서로 수수하고 받고 주는 그런 관습 속에 있는, 그래서 이 발람을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런 불의의 싹을 좋아했던,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기도해 준다고 돈 달라고 하고, 기도해 준다고 얼마 뭐 하라고, 이러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기도해 줄 테니까는 재단 쌓을 테니까는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 받고 기도해 주는 사람 전부 다 뭐예요? 사기꾼들이에요. 이게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더니 불의의 싹을 줘. 거저 우리가 받아 거저 주는 거예요. 몰라, 그분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분을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돈을 받고, 기도해 준다고 해서 돈을 요구하고, 가정에 재단을 쌓으니까 여러분 전부 다 그건 가짜예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내고 두 번째까지 보내는가는 메수대항에서 좀 와요. 근데 처음에는 이 발람도 수많은 신들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도 조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구를 거절을 해요. 처음에는 2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가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금을 줘도 나는 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었던 복술가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매수를 하고 돈으로 명예로 하니까 내가 한 번 더 물어보겠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다.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걸었던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라 한다고 해서 따라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엔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다. 너 가지 말라. 그리고 저주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도 내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본다고 하고 하니까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너는 가기는 가되 다른 말 하지 마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하는 말만 하라고. 그래서 저주하라는 건 하나님 뭐라고 해요? 축복하라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축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고 싶으면 가라. 그러나 가더라도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 이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제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2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보면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물질의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리고 높은 관직을 준다고 했더니 명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명예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가운데 비리들이 전부 다 돈하고 다 관계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에 넘어가고 말아요. 이런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가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진노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22장을 쭉 21절 이걸 보면 어그러지는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정말 가라고 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고 이미 마음은 흔들렸고 마음은 빼앗겼고 은금을 보고 나서 흔들려갖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사람들이 와서 하니까 또 물어본다고. 그러면 가라. 근데 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가 여러분 짐승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나귀의 길을 하나님의 사자가 다 가로막아요. 근데 나귀는 보는데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고 자기가 복술가라고 하고 신통하다고 했던 발람은 그것을 못 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짐승은 열렸는데 사람은 닫혀버렸어요. 보니까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보면 나귀가 죽을 것 같으니까는 밭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맞고 나서 다시 올라왔어요. 이 길이 좁아요. 좁으니까는 그걸 피하려고 바짝 벽에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그것을 보지를 못해요. 바짝 붙으니까 발이다고 몸이다는 또 채찍질을 또 해버렸어요. 두 번 나귀가 얻어맞았어요. 근데 보니까 앞에 칼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에 그냥 탁 엎드려 버렸어요. 엎드려 버리니까 이번에는 지팡이를 들어서 나귀를 때려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주인님, 왜 나를 3번 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네가 내 말을 거역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내가 이제까지 한 번이라도 주인의 뜻을 거슬린 적이 있습니까? 없다. 여러분, 짐승은 보고 있는데 복술가라고 했던 발람은 여러분 그걸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하는 말이,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너는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다 한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확 열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33절에 보면,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피하지 않고 밭에 넘어지지 않고 벽에 붙지 않고 그냥 거꾸로 엎드려지지 않았더라면, 너는 그 길로 나귀가 너를 데리고 왔더라면 너는 하나님의 칼에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죽고 나귀는 내가 살렸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통하다고 하는 사람들, 영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영적으로 캄캄한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3번 저지 않았으면 이 미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의 칼에 죽어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마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친 행동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러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길이 미친 행동일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는 가겠다고 해요. 발람이 이제 정신 차려갖고 이제 가겠다고,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같이 가라, 같이 가라. 그리고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라. 네 말 전하지 말고 내 말 전하라. 그래서 좀 저주를 하라고 세워놨더니 뭐를 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축복하라. 그 축복해요. 2번째 또 세워갖고 저주하라고 했더니 또 축복해요. 저주하라고 했더니 또 축복해요. 저주하라고 했더니 축복해요. 잡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잡신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나서는 좀 겁이 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니까 아니다, 따라가라. 따라가되 내가 주는 말만 해라.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축복하라니까 그냥 저주하라니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몇 가지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고, 발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거 있어요. 발락은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니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까지 지키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발람을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첫째, 물질의 탐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물질의 탐욕을 부리다가 엘사가 있을 때 여러분 게하시가 문둥병장 나만이 장군이 왔는데 여러분 거저 돌려보냈거든요. 살해를 한다고 해도 하나도 안 보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땅을 그럼 내가 갖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게하시가 우리 주인님이 이론도 안 받은 거라. 그러니까 쫓아가서 우리 주인님이 옷 2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은 1달란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제자가 왔는데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챙겼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을 받을 때냐? 스승이 모를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가 그때로부터 뭐가 걸려요?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리고 말아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여러분 탐욕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째는 영적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오늘 이 발락이 여러분
발람을 초청했는데도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눈을 어둡지 않도록 사망의 잠을 자전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세 번째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잘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지식이 있었던 발람이 처음에는 자기의 모습을 지키는 척 하다가 넘어가고 말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야 돼요.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역한 점치는 죄와 앙구한 우상을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는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면 안 되고 불의한 길에 서도 안 돼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발람이 돈과 명예여서 자꾸만 여러분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면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 여러분, 악한 사람하고 손잡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하고 손잡아갖고 여러분 거기에 물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그건 다 여러분 패망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이고, 저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이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영적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발람이에요. 발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갔던 복술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에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잠깐만 해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진정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말았습니다. 이 발람이 종교적인 명성으로 오히려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여정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런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하나님 일을 대적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이런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람, 저 사람은 종기를 이용한 저건 종교인이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저 사람은 종교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게 그걸,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철저한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눈동자로 지키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면 악한 영들은 다 없어지고 도망가고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악한 영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가 캄캄해요. 캄캄할 때 여러분, 촛불을 탁 불을 켜서 촛불에 담기면 어둠 물러가지 말라고 해도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불이 나가면 캄캄해져요. 그러나 불을 켜는 순간 어둠은 없어지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면 악한 영들은, 악한 그림자는 다 물러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하면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저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지키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역사랍니다. 그러니까 저주하라고 하니까 막 축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역사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늘 우리 앞에 축복의 역사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